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눈 감고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3월에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벌써 7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허천의 담임 목사님께서 할리팍스에 있는 노바스코시아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집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 아마 설교자가 설교를 오랫동안 안 하면 설교할 것이 많이 축적되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제가 알게 모르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러는 동안에 참 어떤 때는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늘 제가 외치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제가 저에게 설교를 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났고요. 그리고 2중 3중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칠 때에는 반드시 제가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결과로 제가 모든 것을 마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기쁨에 많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한 달이 지나니까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 근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위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온 이것을 누구하고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제가 늘 그것이 퀘스천이었고 학위를 받으니까 신문에서도 이렇게 내고 막 하니까 이건 뭐 자랑하려고 내가 이거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무슨 방법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학업의 결과 지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목회에서 이렇게 쌓은 또 여러 가지 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나대로 늘 궁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제 처지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제가 11년간 개척을 해서 교회를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떠난 지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 목회예요. 그러면 토론토를 떠나지 못하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답답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약간의 불만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훌훌 털고 뭐 그냥 간다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 말씀은 저에게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제게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고 듣고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에 밴쿠버에 가면 혼자 사시죠.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방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써 있고, 또 워시룸에 가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써 있고, 리빙룸에도 항상 기뻐하라, 달력에까지도 항상 기뻐하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쓰셔가지고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그 많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짧은 거를 골라서 이렇게 써서 놓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보니까 그때 엄마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었나 보다. 혼자 사시면서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웨이크업하는 그러한 말씀을 써놓으셨구나.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한번 우리가 이것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거듭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특별한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때가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라와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도 듣고 또 간수들도 듣고, 그런데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신 거죠.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자기가 차고 있던 모든 착고가 다 풀리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일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도 알지 않느냐 하는 그 암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다시 강조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상에 오늘날 같이 잘 살아본 적은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헬스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신의학계에서 통계를 해보니까 자살한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그 원인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풍요한 가운데 사람들은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아무 가치 없이 죽어가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때 나는 우울한가? 나는 기쁜가? 그럼 왜 기쁨 대신에 내 마음에는 우울함이 있는가? 한번 퀘스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어떤 분과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울증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울증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생각할 때 수긍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우울할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게 되면 우리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동물들 중에 오직 사람만 이렇게 직립하여서 다닌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줄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렸지만, 그러나 저는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관계성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서로의 자신을 비우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가운데 타자를 자기에게 초청하고, 그리고 하나된 교제, 그 상호적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 우리를 다 초청하셔서 우리와 함께 생명을 나누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울하면 이제는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우울한가? 우리는 우울하게 되면 깜짝 놀라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한테서 떠나 있었구나 하고 빨리 되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음이 답답하면 우리는 스스로 깜짝 놀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사람들과 반목하고 나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고 빨리 화해를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기다리죠. 사람들이 나에게 와주기를, 나에게 뭘 해주기를. 그런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먼저 우리 안에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그럴 때마다 찾아가야 할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사람들은 우울하면 찾는 곳이 있죠. 어디로 가요? 노래방을 가고 술집을 가고 뭐 나름대로 뭔가 해소해야 될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슬픔이 있을 때 너희가 찾을 곳이 한 군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이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가 한 군데 찾아가야 할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예배를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누가 빠졌나, 이게 이제 왜 빠지셨을까 늘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빠지면 이제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너무 마음이 슬퍼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문제가 생겨서 못 나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텐데,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텐데,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셨어요. 바로 정확한 곳에 나오신 것이죠. 이곳에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은 우리 정청 선교사님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같으나 근심하는 자요. 부유한 것 같으나 가난한 자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로다. 세상에 이것처럼 미저러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바깥에서 보면 너무 기쁜 것 같은데 마음에는 울적함이 있고, 아무도 없을 때에는 눈물이 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같고, 또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사람들을 부욕해 하지 못하고 내가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많이 가진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 재물이 많이 있어서 많이 베푸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약한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비록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질그릇같이 초라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보배를 담은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무엇인가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베풀어 보세요. 자존감이 생기고 자기 가치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언제 나를 가장 미워하고 자존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진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져요. 그것은 내가 나를 부둥켜 안고 나만을 생각해달라고 울부짖을 때, 내가 이웃을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인 양 앉아있을 때, 그때는 우울한 거예요. 자기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나서고 내가 없는 가운데도 주고 베풀고 살면 내 안에 자존감이 일어나요. 내 안에 나의 가치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요. 우리가 베풀기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회복해 주셔요. 우리의 생명도 연장해 주십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비움과 동시에 내어주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면,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 말씀은 나는 제로 인컴이다 그 뜻이에요. 소출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없다는 거죠. 살 길이 막막하다. 나에게는 오늘 양식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에서 한탄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미치지 않은 건가 모르겠어요. 우리 계산법으로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낳은 영적 아들이다. 그가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권고들을 선생으로서 한 거죠. 영적 아비로서 해준 것이에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6장 17절에 디모데야 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여라 말씀하셔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라. 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높이지 마라.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라. 거기에다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쳐라. 오직 소망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따 없어지는 재물에 둘게.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우울한 거예요. 우리는 한탄스러운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있을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지금 상황에서 너그럽게 베풀면서 많은 선한 사업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풍요한 삶, 이것이 너의 장래를 준비하는 좋은 터다. 그리고 너가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가 꼭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참으로 슬프고 탄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형편이 지금 재앙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하겠는데, 저슈아가 5월 달에 졸업을 해야 됐어요. 했는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 선교도 갔다 오고 와이떡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제 졸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갔다 온 거예요. 다 끝났대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는 졸업식 같은 거는 뭐 안 간대.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선교를 갔다 왔는데, 선교 갈 때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그 다 뺏는 거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깜깜하게 모르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보니까 졸업했다 컨그레츄레이션 분명히 받았는데 무슨 다른 어떤 노티스가 나온 거예요. 하프 크레딧 0.5 크레딧짜리를 너가 하지 않았다. 그거는 전공 과목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꼭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닌데 일렉티브로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나, 자기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1년이 이제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못 가고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마음이 울적하고 뭐 기가 막히고 좌절한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엄마로서 잘 됐지,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1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를 못한 거죠. 어떻게 학생이 자기가 0.5 크레딧을 못해서 졸업 못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을 수 있겠으며, 매일 계산하는데 자기는 매일 계산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미스테이크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레슨이고, 있는 동안에 이 패밀리하고도 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얼굴 보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패밀리 타임도 좀 갖고, 그리고 또 인생 경험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뭐 0.5 크레딧 하느라고 학교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다니면서 하는 거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돈을 좀 벌어봐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저기다 이제 냈나 봐요. 여기 인생이 정말 돈이 얼마나 벌기가 힘든지도 알아야 되니까 자기는 레이버 워크를 하는 거를 소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다음에는 커리어를 가져야 되니까 지금 이제 이때라 여기저기 다 냈는데 자기를 모셔갈 줄 아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뭐예요, 레주메에 그냥 뭐 상탄 거 뭐 해가지고 얼마나 갖다가 붙여놨어. 근데 아무도 컬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막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나. 근데 어느 데서 한 군데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인터뷰를 근사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기분이 좋대. 그래서 이제 불 거라고 그랬대요. 근데 누가 처음 오는 사람한테 풀타임 줘요. 일주일에 5시간도 주고 10시간도 주고 이러는 거지. 근데 하여튼 이거를 하면서 한 번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엄마 내가 3군데를 다녔다는 거야. 거기 일 갔지, 또 투터를 했지, 그 다음에 또 컨스트럭션 하는 데 가서 일을 3개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시간당 얼마밖에 못 버는 거래. 이거 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했는데 엄마 수입이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봐. 미션을 갈 때 너가 성도님들이 100불, 200불, 어떤 분은 500불까지 주지 않았냐. 이거는 그분이 생명을 너한테 준 거야. 땀 흘린 그거를 갖다가 너한테 준 거다. 그거 배워야 되는 거다. 이거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랑이 묻어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그런 가치 있는 돈이었는지.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잠깐의 좌절은 있고 슬픔과 탄식이 있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그 생각은 오히려 미래와 희망이다. 오늘날 내가 기도한 것이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슬프고 탄식하는 적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뒤를 돌아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가신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부사에 주목을 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Continually,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어떤 분은 일주일에 1시간, 목요일에 나와서 1시간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가 있고,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수시로 하는 기도가 있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4분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고 그래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데, 우리가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많은 때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해요.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바꾸려고 그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막 달려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달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탑, 오늘은 안식일이야. 교회가 우리에게 좋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가운데 쉼이 있고, 그리고 회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매일 눈을 감고 살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에 가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직장에 왔는데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지혜 주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일할 때, 하루를 마칠 때에 무사히 하루를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큰 산에 넘어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큰 산 때문에 넘어진다면 우리 얼마나 큰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걸리는 거는요, 작은 돌멩이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요,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만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죠. 항상 좋았던 남편이 그날은 짜증을 내니까 그거에 걸려 넘어지는 거고, 항상 고분고분했던 그 부인이 어느 날 목소리가 콱 올라가니까 이게 나를 무시하나 하고 이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작은 것에 넘어지게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한 그 아이성에서, 작은 성에서 넘어진 거예요.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거기서 디핏됐어요. 패배한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대항해서 보란 듯이 다 그들을 물리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사벨이 한마디 한 거야. 이거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 엘리야. 그러고 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좌절해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광야에.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 목숨 이제 다 살았으니까 걷어가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는 거죠. 작은 것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성년 그 목사님께서 우리 부흥회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려면요, 길게 기도 못 하잖아요. 짧은 기도, 단숨에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라틴어가 돼가지고. 외우시겠어요? 낄리 엘리에정. 여러분들 생각나요? 새벽에 한 20번을 했던 것 같아.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킬리 엘리에정. 주님 킬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에정,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다음에 오 파라클레이토스, 생각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안 가르쳐 주셨는데 호산나 있어요. 호산나는 나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 형편에서 구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단숨에 할 수 있는 기도들을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좀 자비 좀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요? 때때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 빨리 차상원 집사님이 일어나야 될 텐데 빨리 우리 그 송복 집사님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거 아니에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눈 감고 앉아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듯이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가면서 내가 이 죄는 짓지 않겠다.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는 죄는 내가 결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교우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죄는 범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인생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또 즐거울 때가 있고 좋은 때가 있고 또 어려운 때가 있는 거죠. 불평의 조건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누가 제일 형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누가 제일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펄펙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집사는 정말 럭키야.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시집을 잘 갔어. 그래가지고 저렇게 좋은 집에서 잘 살아. 저 사람은 진짜 볼 것도 없는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가지고 재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걱정이 없어. 저 집은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근심거리가 없는가? 근심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됐는데 살만한데 자식이 공부를 안 해요. 큰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됐는데 작은 아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자신은 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는지 모르지만 아내는 그동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퍼펙트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감사하겠다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사 한 번도 못하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부사에다가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무엇에 감사하라?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내가 높은 곳에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가난에 처했을 때도 감사하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누워있을 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강요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주님께 맡기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고 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 우리의 시야가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비기닝에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기뻤죠. 그랬는데 이 근심이 뚝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나를 염려하신 것 같아요. 저거 뭐 박사면 뭐해? 누가 박사라고 불러줄 것도 아니고 뭐 저거 사용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하자마자 저도 염려했기 때문에 가만히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내보려고 아무리 뒤져봐도요. 요즘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신학생도 많이 안 오나 봐. 교수를 안 뽑아. 근데 이제 여기에 가까운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틴데일 신학대학원. 제가 거기를 뒤졌어요. 그랬더니 공고가 하나 나왔어요. 이런 찬스가 어딨나. 공고가 뭐냐면요. 목회자들을 실습시키는 거. 그거를 다 연결해주고 이거 이제 그 슈퍼바이저 같은 역할이고요. 거기에 자기의 전공 과목을 2과목을 가르칠 수 있대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자리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목회 그동안 했고 슈퍼바이징 했고 뭐 이거 저에게 적격에다가 저는 많이 가르치지 않고 2과목만 가르친다고 맨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딱 냈어요. 그랬는데 8월에 풀타임으로 시작된대요. 그러면은 4, 5, 6, 7 4개월인데 4개월을 기다리는 거야. 아직도 회의를 하겠지. 아직도 뭐 하겠지. 4개월을 기다리는데 전화가 없고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런데 8월이 왔어요. 8월은 시작되는 달인데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딱 열어보니까 사이트에 뭐라고 나왔냐면 we already 우리 이제 다 스티어링 그 커미디에서 찾아가지고 누구를 뽑았다고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이렇게 허무할 수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이 공고는요 사람 뽑아놓고 하는 거 아시죠? 뽑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해놓고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린 거죠. 마음에 이제 서운함이 들어오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밴쿠버를 가서 거기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누구 어떤 사모는 막 한국에 가서 있다는데 그것도 한번 해볼까? 별 생각 다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돼.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내가 11년간 목회를 여기서 개척해서 하면서 주일 한 번도 안 빠진 거 아시죠? 목사님 맨날 다녀도 저에게 프라이어리티는 목회고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못 떠나서 내가 무슨 그렇게 명예를 위해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아시는 뜻이 있겠죠. 뭐가 있겠죠 하고 했는데 8월 달이 이제 그걸 다 알고 났는데 제게 아주 서프라이징 이메일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낙스칼리지의 골든 학장이 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나를 보겠다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 학장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무데도 아직 어플라이 안 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랬더니 너 내가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에 떠나질 않았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 한 과목 가리키고 다음에 2과목 이렇게 프리페어해서 가르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겠 수 있겠냐는 뭘 물어봐. 난 감사한데 그래서 너무 고맙다. 날 리멤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감사함으로 오면서 뒤를 돌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갈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10여 년을 그 학교에서 돌아다니면서 보여준 게 뭐냐. 아마 기억해줬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줄 것이 있는데 또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뭔가 나도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어딘가는 있겠죠 했지만 낙스칼리지는 너무나 좋은 학교라. 낙스칼리지는 U of T 거기에 어떻게 교수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제쳐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저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4개월간 내 마음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원망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참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뜻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회가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예요. 그래서 2과목 이상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트 프로페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할 거를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려요. 갈 곳이 없는데 여기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장 좋은 곳에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야가 너무 작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의 조건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깁니다. 어떤 한 학생이 이러한 그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타이틀을 정했냐면 우리로 불평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 그래놓고 이걸 올렸어요. 근데 보니까 기타리스트예요. 기타리스트는 손이 있어야지 기타를 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손도 없고 팔도 없어요. 발가락으로 기타를 땅바닥에 놓고 치는데 와, 어메이징. 임종근 간사님만큼 치더라고. 너무너무 잘 쳐요. 어떻게 이 발가락이 돌아가고 발바닥으로 탁탁 하면서 너무너무 잘 치는데 우리 손가락이 10개인데 나는 손가락이 짧아서 못한다고 늘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핑계 댈 수 없는 거죠. 불평의 조건을 복의 조건으로 만들고 좌절의 조건을 희망의 조건으로 변화시킨 사람, 그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나눠 할 것 없이 받은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이민자의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인 회계사가 됐어요. 공인 회계사가 되고 난 후에 아들이 보니까 자기네 아버지가 그로서리 스토어를 이렇게 평생 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자기 평생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게 뭐라 그래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장부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물건 채워놓고 그냥 팔기만 하는 것 같아. 이거 공인회계사니까 얼마나 눈에 잘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 평생간 그렇게 하니까 그냥 구멍가게 이거 하는 거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 이민 올 때 맨주먹으로 왔다. 나 이민 올 때 이 청바지하고 구두 하나 신고 그냥 맨주먹으로 와서 열심히 일해서 이 가게를 내가 샀고 이 가게를 통해서 니네 형이 닥터가 됐고 니네 누나가 영어 선생님이 됐고 네가 공인회계사가 된 것이다. 너가 볼 때는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여태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너가 나의 프라핏이고 네 형이 나의 프라핏이고 네 누나가 내 프라핏이야.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남겼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여태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면 맨 이득이야. 내가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는데 나에게 자식이 있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이것이 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없다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속에 탄식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속에 낙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면서 나 혼자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우울한 것이죠. 내가 먼저 잠시나마 미워했던 사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 안에 가장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남편, 아내, 부모, 이웃, 교우 이런 사람들과 이제는 관계의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의 쇠고랑이, 슬픔과 좌절의 쇠고랑이 소외감과 고독과 우울함이 풀려 나갈 것입니다.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